야베스에셀 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그가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었죠, 여러분. 그는 왕으로 분을 받았을 때 그가 왕으로 서는 것을 감히 나설 수가 없어서 숨어 있었던 그 순수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주변에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에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에 앞서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자신의 이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에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최종 목적이 있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이 놓으시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죠. 오히려 다윗에게 잡혀서 광야에서 역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보게 됩니다. 돌이킬 기회는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열려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다치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한다면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울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사무엘이 다시 경고할 때 한 번 있었고, 두 번째 다윗을 쫓으러 갔을 때 다윗이 다시 한번 경고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고 완전히 기력이 쇠했던 사울이 마지막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자신도 이 싸움에서 밀려서 결국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자신의 가문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을 빼앗기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이 겸손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 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될 때 찾아야 될 인생, 그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사울같이 이런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 그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위기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어려움도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난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냥 평안하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모임에 하나둘씩 게으름을 피우면서 빠지고 핑계대기 시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두 번 빠져보니까 어땠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졌죠 옛날에 여러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해지니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게으름을 피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해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사실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보고 체크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는 이 사울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는 그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과 그의 모든 군사들은 그날 함께 죽었습니다. 사울의 무기를 든 사람,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군사들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울이 싸움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이 처절한 전쟁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함께 그 전쟁을 끝까지 지켰고 자신의 목숨을 내 던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전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한두 명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불리한 걸 알고 있었고 이렇게 있으면 결국 우리도 다 죽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배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음 앞에 왕과 신하라고 하는 이 관계,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관계보다 더 중요한 사울에게 받은 그 은혜를 이들은 잊지 않은 거죠. 그들은 피할 것을 알면서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사울의 무기를 든 사람은 자신의 주인의 칼을 들어서 치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여러분? 그를 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에게 내가 죽임을 당해서 고난을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네 칼에 죽겠다고 나를 죽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울을 보고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주인이 죽는 걸 보고서 그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세 아들도 군사들도 모두 이와 같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이들 모두가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죠. 그 심판이 사울에게 왔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적을 향해서 몇 번이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치열한 싸움에서 그들은 그 마지막을 그들과 함께 지켰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직감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은혜이지만 이 작은 은혜조차도 사울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세 아들에게는 아버지로서 주었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신하들에게는 왕으로서 그들을 돌봐주었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사울이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위기 앞에서 무서워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또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 듣고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 벳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다가 야벳으로 가져와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뼈를 추려 야벳 에셀 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아멘. 예.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을 벗기기 시작했죠. 그때 거기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전역에 사울과 그 아들이 죽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 위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한때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을 놀잇감 삼아서 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 골짜기 건너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 도망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들을 바라보고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성들을 차지했습니다. 네.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성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달아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분명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살기 바빠서 지금 이 죽음과 자신들의 왕의 수치를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받은 은혜가 분명히 이들에게 있을 거예요. 작아도. 근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왕의 수치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이 사울의 죽음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즉시 그들의 죽음을 각오하고서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을 찾아와서 잘 매장하고 7일 동안 금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길르앗 야벳 사람들과 사울과의 관계는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을 걸어옵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나하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그리고 나하스에게 조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 조약의 조건이 들어왔을 때 나하스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빼서 조약을 맺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조약의 조건인 거예요. 너희들의 눈을 내가 뽑아서 이스라엘에게 본보기를 삼으려고 하니까 그런 조약이라고 한다면 내가 맺어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소를 가져와서 조각을 내고 온 이스라엘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함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 소가 쪼개지는 것처럼 너희의 소들이 다 이와 같이 쪼개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군사를 모아서 야벳을 도와 나하스를 쳐서 이기게 됩니다. 이 일로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나하스의 만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 당시 사울에게 받았던 큰 은혜였죠. 그래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세월. 그리고 지금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들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을 놀이객감으로 구경거리로 농락시켰다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듣자 길르앗 사람들은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를 위해서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모든 용감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사울의 죽음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래전에 자신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도 있죠, 여러분. 근데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이 일을 기록하셨을까요? 그것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국가이든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세월이 지났어도 그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 50년, 100년이든 아니면 그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더 생각해 보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사울은 늘 한결같은 태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미쳐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그가 어떤 왕인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큰아들이었던 요나단,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어땠을까요? 불편한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버지 사울에게 대들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했지만 그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이 전쟁에서 끝까지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 중에는 여러분 왕의 행동을 보면서 분석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잘잘못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분명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 좋았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성이 마비돼서 지금 여기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욕할 줄 모르고 저주할 줄 몰라서 그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 당시 문화가 왕을 신처럼 여기고 왕은 무기에 대한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 맞춰지고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고 싶습니다. 내게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큰 은혜를 모두가 받고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듯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묵상은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주고 사울과 같이 그 은혜를 까먹은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잃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네 없네, 이 기준,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품이나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기를 든 사람처럼, 사울의 세 아들처럼,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군사들처럼, 그리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속일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를 내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몫은 내가 받은 은혜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하루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